다 같이 합장하시겠습니다. 수고섭이 신막범하고 여시행자 능득도라나 모미 답을 합장 바로 하시고 제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 당시 때 머리가 제일 좋고 영특한 분이 누구라고 그러세요? 아란존자. 그리고 머리가 제일 둔하는 반대로 누구냐 하면은 주리반특가. 그래서 일명 비추선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바보 비구 그러는데, 하루는 부처님이 이제 신도님이 공양청을 해서 고향을 받고 오는 중에 저 일주문에서 말이에요, 주리반특가가 고개를 팍 숙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너 왜 그렇게 우느냐, 대중들이 나를 바보라고 자꾸 놀립니다. 요즘 같은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자. 그래서 부처님이 손을 잡고 지금 이 법왕루까지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공부는 안 되니까 뭐든지 하나만 시키면은 다음 거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딱 과거생을 관해 보니까 이 비추선사가 전생에 스님들을 비방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금생에 그렇게 머리가 둔한 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까 싶어서 너는 지금부터 내 시킨대로만 해라. 흰 천을 하나 가져오라 그래요. 그 흰 천을 하나 가져와서 매일 너는 글 공부는 하지 말고 천을 그냥 계속 이게 비비라는 거예요. 한참 며칠 비비다가 내가 부처님 때 가지고 가서, 부처님, 처음에는 이 천이 하였는데 지금은 검었습니다. 때가 묻었습니다. 그래, 너도 전생에는 참 영리하고 착하고 순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네가 윤회해 오면서 금생에 태어나면서 전생의 스님들에게 비방도 했고 공부하는 분네들을 자꾸 뒤에서 흉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를 받았는데 천과 같은 거다. 원래는 깨끗한 천인데 네가 손을 이렇게 매일 비비니까 검해졌다. 그러면 오늘부터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빗자루를 하나 가져와라. 그 빗자루를 가져와서 마당을 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비추 이라면 빗자루를 들고 오고, 또 쓸소 이라면서 빗자루를 감아 쓰고, 비추 쓸소 비추 쓸소 이라면서 매일 그거 많은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은 육바라밀이니 팔정도니 그거 안 해도 좋다. 너는 매일 이것만 하면 된다. 대중들이 사는 깨끗한 도량을 청소하는 것에도 너는 공부가 된다.
그래서 매일 이제 이 친구는 비추술소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고 나니까 자기 나름대로 깨침이 있었어.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개송을 읊어드린 것과 같이 수구섭이 신막범하고 여시행자 능덕도라. 몸과 마음은 함부로 가볍게 하지 않고 내가 이와 같이 부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하니까 내가 도를 얻을 수 있었다. 아니, 부처님이 얼마나 영특하고 귀한 거예요. 아니, 빗자루 가지고 마당 쓰는 것도 3번, 4번, 3개월 동안, 3년 동안 했는데 글을 하나 지어오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경전에 보면은 1250명 비구가 그래 모였잖아. 1250명의 비구를 모아놓고 오늘은 내가 법문하는 것보다는 네가 해라. 그래서 법상에 딱 올라가지고 수구섭이 신막범하고 여시행자 능덕도라.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모두가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요, 글을 하고 지금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교 박사학위 받으면서 그 공부하는, 물론 지식은 많이 배워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할 때 진심을 해야 통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도 기도할 때 다른 생각하면서 일념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십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 부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추선사는 글 공부는 많이 못해도 3년 동안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당 쓸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수구섭이 신막범하고 여시행자 능덕도라는 그 말소리를 듣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왜 처녀 총각 때 상대방 만나가지고 처녀는 남자는 여자 만나고 이럴 때 연애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 결혼하셨잖아요. 만나서 그 사람이 얼굴 잘났고 키 크고 이렇고 한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끌리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모르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을 읽을 때 나는 저 사람하고 일생 동안 같이 해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결정했기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마음이 통할 때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꼬마가 자기 할머님이 매일 절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할머니 절에 가서 뭘 합니까? 건강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더라고. 그 기도하고 왔다. 네 앞으로 성장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 되라고 기도하고 왔다. 그러면 부처님이 과일을 올리고 살을 올리고 이런 음식을 올리면 부처님이 잡수십니까? 꼬마가 그래 물었어요. 그러지, 잡수치. 그래 꼬마가 먹던 사과를 비워 먹다가 부처님이 그걸 잡수신다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이 이거 잡수세요 하고 쑥 내밀었대요, 꼬마가. 근데 위에 모셔진 부처님이 그걸 받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마음이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애는 진심으로 이 사과를 부처님이 잡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마음으로 전하니까 부처님이 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 좀 하고 다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봉은사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절 아닙니까? 오늘 제가 요 보니까 어리어리하네요. 저는 저 산중에 있다가 요 보니까 눈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물론 요 주지 스님도 제가 그전부터도 참 저보다 후배지만 존경하는 스님이고, 말씀도 크게도 안 하시고 차분하게 하시면서 모든 일을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 멀리서 봐도 참 저 스님은 내가 후배지만 본받을 만하다, 이런 스님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성 스님 49제 때 여기 와보고 또 근래 와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법문하러 오는 거는 한 20년 정도 되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건강해 보이죠? 네, 건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니까 2개월을 더 못 산대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병은 무슨 병이야 하면 간경화로, 간암도 있고 경화도 있고 그래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몇 군데 마음에 있는 절을 조계사도 참배하고 봉원사도 참배하고 그 몇 군데를 했어요. 하면서 그때 부처님한테 제가 마음속으로 뭐를 빌었는가 하면은, 부처님 한 번만 살게 해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제가 1959년 12살 먹었을 때 절에 왔어요. 저는 사춘기 가는 거 몰랐습니다. 해인사에 살다 보니 층층에 어른이잖아요. 저 위에부터 한 번도 눈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딱 정면 아니면 밑을 보고 손도 이렇게 차수하고 이러 다니고, 이게 습관이 딱 돼가지고 언제 무슨 TV가 어떻고 노래가 유행가가 어떻고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일본 유학 가려고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피곤한 거예요. 갔다 오면 피곤하고 이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런 병이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1998년, 99년 2년 사이에 아산병원에 16번 입원했습니다. 혼수 상태도 가보고 앰뷸런스 타고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그때 금법당에 와서 제가 절을 많이도 못하고 절도 3번 하기도 힘들었어요. 복수도 차고 황달이 되고 이래서, 부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제가 사는 저기 불암사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몸을 바꾸려면은 한 번만 기회 주면은 좋겠군요. 제가 기도할 때 회향하는 날 부처님 보고, 부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손가락 이러면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여기에 훌륭한 큰 스님들에게 법문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기분을 기도해야 되냐? 열이박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열이박빙.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겨울에 얼음이 깡깡 얼고 얼음이 두꺼울 때는 사람이 지나가도 괜찮아요. 봄 되면 살 녹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지나가면 찡찡 소리가 나요. 깨지는 소리가. 그때 떨어지면은, 얼음이 깨지면은 깊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강은 건너야 되는데 얼음이 얇아가지고 소리가 찡찡 나는 그 기분으로
생명을 걸어놓고 강을 건너듯이 그런 기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한 번만 살려주면은 제가 부처님 일 제 성의껏 다 하겠습니다. 생명을 걸어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생명나눔 책자, 지금 생명나눔 실천본부라고 사람 살리는 운동을 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병원에 기도를 하고 났더니 전화가 왔어요. 황일면 스님, 돈 5천만 원 넣고 입원하세요. 돈 5천만 원 넣고 입원해가지고 저성 가서 염라대왕이 너 뭐하고 살았느냐? 너 뭐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면 대답을 확실하지 않으면은 아이, 저 사람 뭐 저래 이럽니다. 젊은 친구들 혹시 면접 시험 볼 때 조금 잘못하는 말이 있더라도 용기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몇 년도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부처님 시봉하다가 전생업으로 이렇게 병이 나서 왔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 없고 만약에 제가 살 업이 안 되면은 다음 세상에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머리 좋게 태어나고 이물도 잘나게 태어나고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태어났다가 다 하고 딱 스님이 되겠다. 이런 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분제 중에 친한 분, 이런 분들 위패를 써놓고 저기 위패 저기 있네요. 위패를 써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회양을 딱 하고 나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입원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23시간 동안 수술을 한 거예요. 그때 숨이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이랬는데 어떤 스님이 시달림을 하러 왔어요. 그 아산병원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연부를 한 2시간 했는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따라 한 거예요. 하면서 생각하기를, 야,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스님이 여기 주의심하고 불명이 똑같은 원명 스님, 연불 잘하는 원명 스님 있잖아. 그 스님이에요. 누가 저래 돌아가셔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지극정성을 하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연불을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스님 가고 의사 선생님이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는 산소호흡기 끼고 뭐 정신도 없는데 글로 서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 그런 일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 의사 선생님이 설마 거기서 연부를 한다 그러더라도 영안실에서 연부를 하는 소리는 제가 10층에 있었는데 그까지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내려가 봤어요. 안 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가지고 한 달 만에 퇴원해서 그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스님, 연부를 하러 왔습니까? 그때 정주영 씨 부인 변무선 여사가 변무선 그분이 있었죠. 그분도 그때 입원했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나? 아니면은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돌아가셨나? 이 생각을 하고 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 하는 말씀이 자기가 인도 성지순례를 다니는데 일면 스님이 이번에가 수술한다 소리를 듣고 아이 그 스님 살아야지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그 부처님 밑에 붓다가야에서 절하면서 마음적으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게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밑에 기도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통 없고 애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지금 제 나이가 아까 우리 간부 보사님들 물어보면 몇 살 돼 보이냐고 그러니까 70 한 뭐 대여섯 됐다고 그러고 어떤 분 농담으로 한 20 몇 살 건데 그거는 아니고 제가 원래 나이는 47년생입니다. 그러고 간이식을 했기 때문에 22살 먹은 사람의 간을 제 속에 넣어서 24년 됐으니까 46살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런데 여러분들도 집안이 있든 뭐 가족이 있든 무슨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절에 와서 부처님 시봉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런 시련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내가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는 부처님 밑에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부처님 이야기를 그 정도 하고 제가 부처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옛날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한 100년 후에 임금님이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은 없고 그 옛날에는 상속을 하잖아요. 권력이라든가 모든 걸 상속하는데 임금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아들이 없으니 야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신하가 뭐라고 했냐면은 전하 훌륭한 사위를 선택해서 그분을 임금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가만보기에 말이 일리가 있어서 그러면은 나는 아들 대신에 사위를 임금을 물려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어떤 신하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수행자 중에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행자. 그게 이제 소문이 쫙 났어요. 수행자 중에서 임금님의 사위를 선택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소문이 쫙 났어요. 그 중에서 매일 밥을 얻어먹는 거지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나도 어떻게 하면은 임금님의 사위가 되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예쁜 새끼도 없고 다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승복을 하나 이제 어디가 주워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가보자 하고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가짜 수행자가 저 끝에 앉은 거예요. 한 수백 명이 이렇게 앉았는데 끝에 앉아 있어. 그래서 이제 신하가 와서 수행하는 수행자 보고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노. 두 번째 물어도 안 한다. 세 번째 물어도 안 한다. 쭉 내려와서 한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다 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 수행자는
저 위에서 예스 그러면 어떨까? 나는 어떻게 하나 하고 가히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위에서 묻고 자기 차례 왔는데 다 노 그랬는데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하가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때 가짜 수행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 왜 그런 좋은 찬스가 있는데 왜 다 노 그랬을까? 이게 머리에 스쳐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노 그래요. 안 한다. 여러분, 이 남자분들 그런 찬스가 오면 예스를 하겠죠, 뭐. 한꺼번에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위감을 선택 못하고 신하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짜 수행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다. 왜 그런 좋은 찬스를 다 노을 했을까?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진짜 수행자에 가서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나는 얻어먹는 거지인데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수행자 행세를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싫어했습니까? 그때 진짜 수행자가 하는 말씀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불교에서는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윤회는 뭐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업 때문에 윤회하는 겁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업이 금생에 받고 있는 업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 말씀에 욕지전생사거든. 금생수자시요. 욕지내생사거든. 금생에 짓고 있는 이 업이 바로 다음 세상에 내가 받을 보다. 전생에 내가 어떤 인연을 지었든 간에 그 인연으로 업에 따라서 윤회를 했는데 윤회가 끝나고 나면은 또 다음에 지은 업에 따라서 윤회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님네들이 공부를 생사를 걸어놓고 공부하는 것은 윤회를 벗어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고등락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통을 버리고 낙을 얻고 행복하게 사느냐. 근데 이 세상에는 행복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똑같습니다. 날아다니는 짐승이나 땅 밑에 기는 개미나 모든 곤충들도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차원은 들리겠지만 사람도 행복한 것을 우선을 삼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행자는 뭐라고 하냐면, 자, 네가 임금님의 사위가 되어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예쁜 색시를 얻어가 금생에 자 행복하다 그러자. 100년이다. 그렇지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건 뭐냐?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많은 스님네들은 해탈을 위해서 윤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다. 그러면 저도 스님 따라서 수행하러 가면은 그렇게 됩니까? 아, 그래. 과거는 어찌됐든 간에 현재에 있는 그 마음을 결정한 너도 지금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스님을 따라가서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생에 좀 돈 많은 분은 돈 관리하기가 또 힘들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 뭐라고 했냐면은 파급을 냉이요 노인불수라 차시는 정기하며 차규수요하여도 명필유종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10년, 10몇 년 굴리면 고장 납니다. 우리 몸뚱아리를, 자, 여기에 연세 많은 분들이 70, 80 된 분들도 젊을 때는 다 힘이 팡팡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상자라든가 이런 친구들 보고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일을 시키면은 아이 그거 제가 할 수 없어요 이런다든가 이러면은 그 단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단어를 이해하면은 저도 그냥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이러는데 못합니다 하는 그 단어를 저는 이해를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불성도 찾으려고 일생 동안 생명 걸고 수행을 하는데 아니 보이는 거 왜 못해요? 큰 돌이 있다 그러면은 저 한강 건너려면 자기가 못 들면은 아니 포크레인 와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많은 분들의 업에 따라서 우리는 키가 큰 분, 적은 분, 뭐 잘 사는 분, 뭐 조금 못 사는 분 이런 게 있겠지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옛날에는 조금 뭐 안 되면 불평불만을 했을지도 몰라도 지금은 안 하려고 그러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맺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훌륭한 스님들이 봉원사 그러면 법문마이로 제 이야기가 그냥 스님 별것 아닌 소리 됐을지라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가슴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좀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못했더라도 잘 받아들이시고 올해가 무슨 년이죠? 갑진년. 내년에는 을사년입니까? 을사년. 갑진년이 이제 타종식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타종식 하면서 모든 다사다난했던 거 다 날려버리고 을사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다 되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병고를 헤치면서 살아왔지만 그 이야기 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제가 수술해가지고요, 저기서 저까지 걸어가려면 진짜 태산 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온몸이 그냥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키시고 가정도 행복할 때 잘 지키셔야 됩니다. 돈 조금 덜 벌어오면 어떻습니까? 또 자녀분이 다 서울대학 가고 다 뭐 박사 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조금 못해도 누구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하시고, 저도 덤을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병원비 수술한 돈이요 5억 들었습니다. 5억.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도님들 보고 제 손가락 만져보면은 10,000원을 내고, 악수하면 10만 원 내고, 또 포옹하면은 100만 원을 내야 된다. 5억짜리 만져보려면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시고, 우리 생명 나눔은 회원이 한 25만 명 됩니다. 그래서 원래 10월 12일 날 3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 혈액암 환자를 1년에 50명 내지 60명을 살립니다. 2019년도에 봉헌사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도보사님들이 여기 기도 정진하다가 몇 분이 모여가지고 환자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6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원자력 병원에 아주 어려운 환자 해가지고 돈을 준 일도 있고, 또 1,3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환자를 찾다가 부산까지 가서 그 환자가 어린인데 걷지도 못하는데 그 돈 1,300만 원 주는 걸 해서 그 어린이가 어느 정도 완쾌됐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나눔은 여러분들이 나는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고 강제성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심이 나고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 생명 나눔에 도와달라는 분이 한 달에 한 500명 정도 와요. 병원에서.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모금해가지고 준 것이 한 45억 정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